2024년도 부활주일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이 밝아지다. 첫 번째 주인공은 예수님 옆에 한 강도였다면 두 번째 만나는 주인공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누구일까요? 그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장못, 대못을 박으라고 명령했던 자입니다. 또한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최접근, 최근접거리에서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고요, 그는 예수님의 몸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핏방울조차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대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는데 그 대못이 자신의 영혼을 관통하는 대못이 될 것이라고 그는 상상치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영혼에 대못이 박히는 순간 그렇게 그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있는 말씀,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의 명령에 의하여서 죽어가는 한 나약한 인간에게서 백부장은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기에, 1부에서는 한 강도가 발견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거든요. 2부에서는 이 백부장이 도대체 그는 또 무엇을 보았길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에 도대체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 있는가, 이것을 평생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 누가 백부장이 되는가? 백부장은요, 대부분 귀족 출신이 아니라 평민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에서 최말단으로 들어와서 승진을 거듭해서 백부장에 이르는 그러한 직업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쟁터에서 인정을 받았고 전쟁터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쟁에서 인정을 받고 전쟁터에서 공로를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아왔고 심지어는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많은 이를 죽인 사람, 그가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의 죽음 따위에 눈 하나 깜빡거릴 만큼 그렇게 그것에 마음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백부장, 천부장도 있습니다만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장교, 지휘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보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맡겨진 보직은 백부장 하면은 어떤 역할이냐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며 내가 장군 노릇하는 것, 이게 백부장인데,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보직은 십자가 집행. 이거는 꿀보직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 말로 헬보직입니다. 결국 이 백부장의 주 업무가 날마다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케 하는 직업. 자신이 백부장으로서, 나는 백부장이면, 나는 장교면, 내가 장군이면 나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그런데 로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보직은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 처형의 담당자로 자신을 세웠으니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난 참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업무에 들어가면 늘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하냐면 욕설과 저주와
비명을 뛰어넘는 괴성과 허락 안 되잖아요. 허락 안 되면서도 불구하고 온갖 간청과 절규로 제발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평생 그는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의 질은 어떨까요?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백부장은 이 보직 가운데 내가 적응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는 다짐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다짐해야 했냐면 스스로 의지적으로 나는 무정해져야 하고요, 작정하고 잔인하기로 각오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몰아가지 않으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형의 전문가, 그에게 붙여진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어느새 그는요, 시체 앞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는 사람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농담 따먹기를 하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어색하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전혀 유동되어지지 않고 개의치 않는 사람, 어느새 이 백부장은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당시에 불쌍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정부의 반역에 앞장섰던 이들이 처형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정치범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처형과 죽음에 전혀 감정 개입이 안 되었던 백부장, 그런 그에게 뚫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도대체 백부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형수를 향해 거들떠보지도 않던 백부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형수를 향하여서 주목하며 섰고 그의 마음이 흔들렸고, 그리고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에게 이러한 죽음은 참으로 이상한 죽음이었고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죽음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경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또 하나의 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1부에서는 저의 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다면 2부의 글은 저의 글이 아니라 어떤 칼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영상 없이 그리스도를 만나자. 고난주간 영상 없이 그리스도를 만나자라고 하는 칼럼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만큼은 한 해를 통틀어서 가장 경건한 순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첫사랑은 식어가고 기억은 우리를 배신하는 법이다. 평생에 한 번 있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매년 설날처럼 추석처럼 돌아오는 절기인지라 보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던 십자가가 이제 우리에게는 무덤덤해지고 뭐 그리 회개할 것이 많나 싶어 자신도 모르게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나 쳐다볼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감동케 하고 그의 마음들을 더 울리게 하기 위하여서 언제부터인가 고난주간의 예배에 영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영상들이 무뎌진 마음들을 흔들어 제낀다. 그제야 딴 생각을 접고 화면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움찔하곤 하지만 어느새 많은 교회들이 마치 예배에 고정된 순서가 된 것처럼 고난주간의 영상, 예수님의 피 터지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기에 바쁘다. 작년에 보지 않았던 거, 더 새로운 거, 더 감동적인 것들, 그것으로 채워진 무엇인가를 찾기에 사역자들은 바쁘다. 보여주는 영상이 충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도들은 더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한다. 문제는 이러한 영상들이 이제는 신자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감상자가 만들게 된다는 것이 문제다. 영상은 영상일 뿐이다.
단 몇 분으로 편집된 영상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도 전에 의도된 감성에 의해 무차별적인 영적 무장 해제를 당할 뿐이다. 영상은 몇 분이면 끝나지만 그것이 내 죄를 깨닫게 하지는 않는다. 마치 냉동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는데 필요한 시간과 같은 그 몇 분의 영상이 우리의 얼어붙은 영혼을 깨울 수 있을까? 눈은 마음을 속인다. 마음을 쥐어짜고 머리를 쥐어짜는 자기 성찰이 없는 한 진정한 회개는 없다. 회개 없는 고난은 그냥 통증일 뿐이다. 부활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지휘자와 함께 귀한 곡을 만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눈이 밝아지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다. 어떤 매체나 어떤 영상이나 어떤 감정 소모를 통하여서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귀한 말씀을 들어질 때마다 그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림 5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가며 여러분들 저와 함께 5장의 그림을 보실까요? 첫 번째, 빌라도의 끌에서. 그림이 없다고 그랬어요. 머릿속으로 보셔야 합니다. 빌라도는 재판을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재판을 받는 사람인데 오히려 재판하는 빌라도가 두려워합니다. 이상한 재판이지요. 그 재판에 의하여서 사형이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의연하고 너무나도 담대합니다. 이제까지 백부장이 보아왔던 모든 죄수들은 재판 앞에 있는 말없는 말을 다 동원해서, 재판 앞에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하고 애쓸 살궁리를 하는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살궁리가 아니라 죽을 궁리를 합니다. 한마디도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죄가 드러날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조차 왜 그렇게 말이 없는지 궁금해할 만큼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신비한 침묵, 미스테리 사일런스. 신학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신비한 침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신비한 침묵에서부터 백부장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렸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제는 로마 군병 앞에서입니다. 최종 판결을 한 후 빌라도가 예수를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주자 예수님을 이제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기둥에 묶어놓고 때리는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을 칠 정도로 사력을 다해서 매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뼈 조각이 난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사람을 치면 그 몸에 박혔다가 떼는 순간 살집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아주 잔인한 채찍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채찍질만으로도 사람이 죽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찍질이 맞춰지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군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마치 먹잇감을 포획한 그러한 맹수들처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조롱하고 놀고,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 재밌거리로 삼습니다.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이 머리에 씌워지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왕 노릇하라고 조롱하고, 갈대를 손 위에 쥐어들고 왕의 행차를 코스프레하게 만듭니다.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며 여러분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침뱉음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침뱉음
고통을 받을 때 여러분 아프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가장 큰 고통을 주는 폭력 중에 폭력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쥐어서 갈대를 쥐고서 그렇게 왕의 훌로 삼았던 그 갈대를 다시 뺐더니 그 갈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쳐대기 시작합니다. 또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세워놓고 어떤 막대기나 갈대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막 쳐댄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백부장은요, 이걸 옆에서 다 지켜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문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어가고 희롱당하는 모든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하면서, 아, 인간이 이렇게 끔찍한 채찍 앞에서도 이렇게 맞을 수 있구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조롱 앞에서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존엄할 수 있을까? 인간이 원수들 앞에서 저렇게 당해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재판하는 자들을 오히려 두렵게 하는 존재, 자기를 때리고 조롱하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존재, 말은 안 하지만 감출 수 없는 그 행동과 저놈과 표정과 눈빛 속에 뭔가 큰 소리가 그에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골고다로 향해 보실까요?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람들은 골고다로 올라갈 때 로마인들은 최고로 먼 길로 돌아간다고 일부에서 이야기했죠. 죄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도 있었지만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통보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 반영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된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나무에 매달고 골고다로 끌고 갈 때에 백부장의 마음에는 복잡하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알았거든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바닥에 뭐를 깔 것이 없어서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자신들의 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당신이요,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고 기뻐할 때에, 그때 로마 군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긴장하고 그들은 스크랩을 짜고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일어날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유월절이 가까우자 당시 분위기가 신랄치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지금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백부장이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향하였던 환호, 호산나 찬송하시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그 함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괴성으로 바뀌었으며 이제 그 예수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손에 의해서 마치 개 끌려가듯 끌려가는 이 상황은 도대체 뭔가, 그의 마음 가운데 또 이상한 도대체 이것은 무엇이지 해석되어지지 않는 의구심이 그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네 번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제 골고다 언덕입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하루 이틀 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끝내고 빨리 정리하자. 죄인들을 십자가에 매단다는 자신들의 임무를 빨리 해치우고 더 이상 죄인들의 그 괴성소리, 신음소리, 고통소리에서 그들은 자유하고 싶었을 겁니다. 빨리 끝내고 우리 또 술 한잔하고 잊자, 그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죠. 일부에서도 여러분들 나누었지만 모든 죄인들에게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손에 못 박을 때에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죽고 싶지 않아서, 못에 박고 싶지 않아서 두 주먹을 굳게 쥐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살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저항하는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팔뚝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나무에 붙어 있고 손바닥은 하늘을 향하여서 활짝 펴져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십자가의 형을 집행해 보았지만 십자가의 못을 환영하며 자신의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핀 자가 있을까요? 자신은 군인에게 명하여 손을 펴 예수를 치라 하였지만 십자가에 펴진 예수님의 손이 이 백부장의 영혼을 가격했을 겁니다. 못을 조준하고 하늘에서 망치로 그 손을 향하여서 내리치면서 그 못으로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손을 고정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서워서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리고 눈을 꼭 감고, 비유도 안 됩니다만 여러분 주사 맞을 때 어떻게 하죠? 주사권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주사 맞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사 맞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늘에서 힘껏 망치가 내려칠 때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 예수님은 분노하셨을까요? 아니면 내리쳐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내리쳐질 때 어쩌면 백부장과 눈이 마주쳐지지는 않았을까요? 만약 눈이 마주쳐졌다면 그 백부장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무서워서 눈을 찔끔 감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눈을 감으셨다면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뭔가 달라요. 이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까지 만났던 어떤 사형수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마지막 5번째 그림입니다. 십자가에서입니다. 드디어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양손의 두 못과 발에 못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매달립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걸리는 겁니다.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인체 구조상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여기에 박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의 체중에 의하여서 이건 찢어집니다. 여기가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보시겠어요? 나중에 한번 그 사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팔목에 보면 뼈가 이렇게 2개가 있거든요. 뼈와 뼈 사이에 못을 박고 뼈와 뼈 사이에 사람을 거는 겁니다. 모든 체중이 중력으로 인하여서 몸이 처집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결코 편한 자세가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온몸이 뒤틀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상황이 또 벌어지지요. 죽을 자리에서 죄인을 오히려 위에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숨이 가빠오는데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마리아, 당신의 보살핌과 당신의 사랑으로 내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함께 있어서 행복했다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죠. 보라, 내 어머니라. 말할 기력도 없는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챙기세요. 제자들을 챙기고 어머니를 챙기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는, 자신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로마 병사들을 챙깁니다. 끝으로는 옆에 있는 강도까지 돌보고 챙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면은요, 하루 종일 말하면은요, 말하고 싶지 않은 법입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은요, 그날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피곤하면 사람이 말이 줄어드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거의 질식사에 가깝습니다. 말할 의욕은 둘째치고 말할 기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 버티기 바쁜 시간이 십자가입니다. 나중에 그 십자가형에 보면요, 예수님이 생각보다 일찍 죽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의 처형보다 일찍 숨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저 예수가 죽었냐 살았냐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밑에서 창을 가지고 심장을 찔러 그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숨을 거두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체력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많이 고통당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체력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영혼들을 돌보시는 그 죽음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백부장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천국이 정말 있다면 나는 정말로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천국에 가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천국이 좋은 곳이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그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는요, 한밤에 별을 통하여서 밝게 비추셨습니다. 광명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실 때에는요, 대낮에도 흑암이었습니다. 그 흑암이 무려 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영혼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백부장은 충격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지를 다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섰던 백부장이, 이제까지 백부장은 죽은 죄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쳐다보기는 했어도, 이 죽는 모든 과정을 정말 끌리듯이 안 쳐다볼 수 없도록, 그에게는 무엇인가 있다, 정말로 계속해서 자신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누구나 똑같이 죽는 죽음이 아니라 그는 죽는 숨지심을 보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부활주일의 연합찬양대, 특별히 십자가를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들을 때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나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의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기쁨 영원하네. 갈보리 언덕 주의 십자가, 죽음을 넘은 위대한 사랑의 증표라.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우리는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십자가를 마주할 때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5가지의 장면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달려왔는데요, 주님, 내가 주님 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기도 중에, 나의 삶 속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대화 중에, 어떤 깨달음 속에 내가 주님을 보고 놀랍다, 신비하다, 하나님의 정말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라, 미쳐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나의 고백들은 더욱더 진지해지며 더욱더 주님 앞에 파투 서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절망